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 평소에 이 제 가슴에 부풀어서 정말 형제 자매님들 붙잡고 꼭 하고 싶은 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편하게 얘기를 하려고 오늘은 그 성경 말씀도 위에 띄우지 않고 여러분과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서 곧바로 맞닥뜨린 데는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통과합니다.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잘 보지 않아도 사진상으로 봐도 광야가 어떤 데인지 알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마시고 먹고 하는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와야만 되는 곳이 광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사실은 광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간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인생을 광야에 비유할 뿐만 아니라 바다에 비유합니다. 바다는 사실상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다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언제든지 배가 침몰해서 사람이 많이 죽고 하는 곳이 바다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바다와 같죠. 그 바다와 같은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저 하늘에 도착할 때까지 잘 도착하게 될 겁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바다와 같은 험난한 위험천만한 이 세상을 우리가 잘 건너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동하시죠. 참 너무 나를 즐겁게 해주는구나, 나를 기쁘게 해주는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 해가지고 잘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 이 믿음을 촉발시키는, 내 속에 믿음을 폭발시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서 있어야, 그것도 가득히 들어와 있어야 이 내 안에 들어와 가득 차 있는 이 말씀이 폭발을 일으켜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일대학교 임마누엘 페트라시 교수라는 분이 한국학을 잘 강의하는 분으로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한 분은 한국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한국이 1950년대에 지금의 이디오피아나 소말리아 같이 못 사는 나라였다. 세계에서 제일 끄트머리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최빈국이었다는 거죠. 제일 가난한 나라가 한국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한국이 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고 지금은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을 극찬했다고 그럽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던 베트남 유학생 하나가, 그 예일대에 유학하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 하나가 그 강의를 듣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교수님, 베트남이 한국보다 크고 인구도 많은데 한국보다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물었다고 그러면, 그러자 이 페트라시 교수님 하는 말이, 한국이 최빈국이었지만 다른 못 사는 나라하고는 좀 다른 게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게 뭐냐? 한국에는 수천 년 동안 보존해온 지적인 전통이라는 게 있었다. 그 지적이라는 전통이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 속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글 읽기를 좋아하고 옛날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고 지식이 그 속에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발전으로 가는 에너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는 이 말을 우리의 믿음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가 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까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려면은 그 믿음이 발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지식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성경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지식이 우리 속에, 그것도 조금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정도는 우리들 속에서 언제나 흘러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성경 실력, 성경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이게 믿음의 촉매자가 돼서 믿음이 폭발하는 거죠. 그냥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이 소원만 가진다고 될 일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원하죠. 나도 믿는 자가 되고 싶다. 그런 소원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마음속으로 소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당장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예? 저 이런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보입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보여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보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항상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해보지만 제 마음속은 이렇게 부풀어 있는데 제가 절반도 설교를 못하고 내려가요. 원고에 매이다가 보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믿고 의심치 않으면 이 산한테 바다에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은 비유적인데 어마어마한 일이 너희의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천하의 모든 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산이 물로 덮이는 전무후무한 이와 같은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노아와 그 식구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믿음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는 자 노아에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죄로 간영해서 내가 세상을 홍수로, 대홍수를 일으켜서 쓸어버리겠다. 노아,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노아는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특이한 배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 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다가 암수 2쌍씩 그 배에다가 싣고 노아 가족들이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배의 문을 탁 닫아 걸었어요. 그 배 밖에 있는 모든 지상의 사람들은 다 죽고 만 것입니다. 노아가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들을 살린 것은 오직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나이 80에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처가에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 가서 너의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가 너를 보낸다. 모세가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 둘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가는데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한테 있었던 게 지팡이 한 개, 들고 있는 이 수십 년 동안 들고 다닌 지팡이, 그거하고 아내하고 아들 둘,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들었다는 것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하나님이 잡으니까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 지팡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 한 개를 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최강국, 자기를 신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대제국의 왕과 대결합니다. 왕이 나중에 막 싹싹 빌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하고 아마 300만 명이 넘는 대인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 거기 뭐 쌀농사도 보리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을 40년 동안 통과하는데 믿음으로 모세와 그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매일 내리고 반석이 갈라져서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지금도요, 모세 그러면은 지금도 전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9억이 넘습니다. 조금 있으면 80억 되는데 80억 가까운 인구의 3분의 2가요 모세를 존경합니다. 모세 그러면 껍벅 죽는 사람들이 지구상의 3분의 2 정도예요. 3분의 2.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믿음이에요.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손에 물을 붓던 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여호수아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흐르다가 멈추는, 그것도 요단강이 범람할 때였어요. 홍수가 지고 있을 때에 그 요단강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여리고 사람들이 멸망하고, 아모리 사람들을 칠 때에는 정말 전무후무한 기도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있는데 지금 해가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더 이상 적군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을 스톱시킨 거죠. 이야, 이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를 한 사람은 없었고, 그 사람의 기도에 태양과 달이 멈추었어. 결국은 그날 해가 지지 않아서 이 아모리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친 거예요. 여호수아의 인생을 통틀어서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 패전한 것 이외에는 항상 전승이었어요. 항상 전승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언약을 하면서 오늘날 너희가 믿는 자를 택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을래? 아니면은 여기 멸망당한 이 땅의 사람들처럼 우상으로 달려갈래?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랬어요.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무엘의 업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 이스라엘의 두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운 겁니다.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고, 사울 왕 다음으로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선지 학교를 세웠어요.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 선지자의 학교가 어디 있었느냐? 사무엘의 고향 라마나요스에 있었습니다. 라마나요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다가 내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고는 마지막으로 피신 간 곳이 어디냐? 라마나요스.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 학교하고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소문을 사울 왕이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려고 보냈는데, 사울이 보낸 그 사람들이 라마나요스 가까이 가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붙잡으러 간 그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붙잡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언만 하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에 압도가 돼서. 그 다음에 사울이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역시 라마나요트에 가까이 가자 말자 그냥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압도해가지고 그냥 예언하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세 번째도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울왕이 직접 갑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울왕이 아직 라마나요트 거기에 도착도 안 했는데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게 임하면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라마나요트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하루 종일 드러누워서 예언만 했습니다. 그 사람 뭐하러 간 거예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다윗을 잡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계속 예언만 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담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도 예언자들 중에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사울같이 그런 사람도 예언을 했어? 그런 속담이 이스라엘 중에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라마나요트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의 믿음이죠. 사무엘의 믿음. 사무엘의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는데 저는 앞에 이 세 글자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뭐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 근데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예? 내 생각과 내 추측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믿는 거라고요.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온갖 선물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안 믿으니까 말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쌓여 있는데도 뭐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막 펄펄 뛰고 그러는데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산 밑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만나러 왔겠죠. 근데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이 쫓아냈다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동네마다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귀신도 대단히 힘센 귀신이 있고 그거보다 못한 귀신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아마 상당히 센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안 나갔어요. 그래서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에게 갔어요. 제가 귀신 들린 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실 수 있거든 한번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도 없었던 거죠.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 그래.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 그래. 그런데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믿는다고 그래. 뭘 믿는데요? 그러면은 막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것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대로 믿느냐고요. 제가 만나본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선교사들,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을 텐데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안 믿더라고. 제가 50세 중국 선교 나갔을 때 제가 물었어요. 나 한 1년 동안 중국어 공부하면 한 10분 정도는 10분짜리 설교를 내가 준비해서 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선교사 아무도 안 된다고 그러고 한인교회 목사님들 전부 다 저한테 너무 늦게 나왔어요. 저를 가르치는 중국 선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물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통을 찌르는 그런 기도를 해요. 승부를 하는 거예요. 승부. 50 넘은 사람은 의학에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헛된 믿음을, 이상한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선교사도 가지고 목사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50 넘은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1초도 안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팍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1년이 뭐예요? 제가 중국어 공부한 지 7개월 만에 29분짜리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기에 졸업했습니다. 조기에. 졸업식 한 달도 앞서서 매주 지하신학교 가가지고 예배인도 하면서 설교를 그 다음부터는 29분이 아니라 40분 설교를 했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은 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질병이 불치병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백날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이 병이 아니라 그냥 이런 병이 100개나 달려도 일시에 나을 줄 믿습니다 하면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도 안 되는 병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 앞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말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포기해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어제 교회를 나온 사람이라도요, 성경 읽고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세요. 믿는 자를 칭찬하시는 거죠. 믿는 자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에게서 나오지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정말 이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병을 치료하셨어요. 소경 바디메오 아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여리고를 통과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리고를 이미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면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 여리고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도로변에 누구가 있었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눈을 한 번도 떠보지 못한 바디메오가 소경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들을 수가 있었어요. 막 사람들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래서 뭔 일이냐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그냥 막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질렀어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막 너무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조용히 해. 그런데 이 사람은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더 세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외침을 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어서 그 사람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으로 이끌려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즉시로 대답하기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받고 싶은 은혜를 정확하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예수님이 물을 때 자기 평생에 날 때부터 한 번도 눈 떠본 일이 없으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예수님께 말을 한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아라,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가 지금 보게 되는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돈 많이 쓰고 12년 동안이나 병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고칠 수 없고 이 병이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재산은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혈루증이 걸린 여자. 혈루증은요, 사람들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한테 접촉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면으로 예수님 앞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많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옷자락에다가 손을 댑니다. 뒤로 가는 거야 뭐 사람들 뚫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믿기를 어떻게 믿었느냐? 손을 대면서 어떻게 믿었느냐?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내 손만 닿아도 내 병이 나으리라.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뚫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서 가고 있는 그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이 여자 병이 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나에게 손을 댔다. 누가 내 몸을 만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선생님 지금 예수님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만졌을 거예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숨겨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멋진 말을 이 여자가 듣고 그 후로는 더 이상 그 병으로 고생할 일이 없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어디를 다녀도 해결할 수 없던 그 병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해결받은 겁니다.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도 이방인이니까 외면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여자를 외면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가 막 계속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예요.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율법이 유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이었어요. 그 사람은 은혜를 그 사람은 은혜 받게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은혜를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가 예수님께 따라오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는 던질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감동하시게 됩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가 자기 집으로 가봤더니 자기 딸한테서 귀신이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 소원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을 먼저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왜 망했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왜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걸까요? 이 지식은 그냥 일반 세상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을 알겠어요?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을 왜 모를까요? 안 읽었으니까 모르는 거지. 여러분 지금부터요. 여러분들의 제일 시급한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가서 일을 하고 학교 가고 나가서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것이
여러분 안에 지식으로 채우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것도 그냥 희소하게 들어가서 몇몇 말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신구약 성경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폭발하게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믿고 기도하면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려서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게 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와 이슬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려지고 비도 내리고 이슬도 내렸다 이런 말을 해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나는 좋은 믿음 가지고 싶어 이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말씀이 풍성히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믿음을 폭발시킨다고요.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이미 여러분이 저를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제 나이 20살에 암이 걸려서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 해에 21살 때 살고 싶어서 다리 절단 수술을 했잖아요. 그런데 절단 수술하고 7개월도 안 돼서 제 암이 재발됐습니다. 22살에 암이 재발됐습니다. 20살에 암 걸리고 21살에 다리 절단 수술하고 22살에 암이 재발되고 우리 교회도 암 환자가 있습니다마는 저보다 더 심합니까? 우리 교회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지만 제 젊은 날에 제가 당했던 그 어려움만큼 더 심한 사람은 지금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젊은 날에 당했던 그 어려움을 그 정도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나 제가 그때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저는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초신자인데도 세례도 받지 않고 아직 학습도 안 받은 사람인데도 성경 읽으면서 그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으니까 주일날은 어떤 일이든지 안식일 날은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집에요. 저희 아버지는 서울로 제 때문에 완전히 반쯤은 정신이 나가셔가지고 집을 떠나서 서울로 가버리고 제 남동생들도 부산으로 서울로 가버리고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하고 여동생들도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한 양잠을 하고 있었어요. 누에치기. 예? 이게 누에가요. 조그마한 이게 눈에 보일락 말락한 그때는 요만큼만 그 뽕잎을 줘도 됩니다. 그런데 누에가 이제 성충이 되잖아요. 손가락만 해지면은 하루에 몇 차례를 뽕잎을 줘야 돼요. 근데 뽕잎도 한 개씩 줘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누에치기 해본 사람은 다 아는데 그때는 밭에 가가지고요. 이 뽕 가지를 아예 그냥 잘라가지고 가지채 그냥 올립니다. 가지채. 그만큼 누에가 식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실에 들어가서 딱 누에치는 그 방에 들어가면 막 소낙비 오는 소리가 나요. 이게 누에가 그 깎는 소리가 수만 마리 누에가 이 깔아먹는 소리가 비가 쫙 하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난다고. 맞죠? 다 아시네.
그럴 때인데 제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 아직 신약은 아직 안 읽었을 때니.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일하면 안 돼요 이랬더니 그 주고 뽕잎 안 주면은 쟤들 다 죽는데 그래.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고요, 그 왕성한 누에한테 주일날 굶긴 거예요. 이게 뭐 매일 서너 번 정도를 뽕을 아예 가지채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얹어줘야 되는데 주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제 믿음으로는. 그래서 걔네들한테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주일날 뽕잎을 주지 않았어요. 걔들 굶은 거예요. 우리가 일 안 하려고.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해에 최상급 그 뇌고치를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상급. 그거 다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안 죽었을 뿐만 아니라 최상급을 받았다니까요. 무모하게 믿은 거예요. 저는 그게 좋다고 믿습니다. 무모하게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믿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현재 봉착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육체적인 질병입니까?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한테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들어도 은혜를 받겠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왕 망한 거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좀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분 막 만나기만 하면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게 엄청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왕 망했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일 먼저 실천한 게 시간만 있으면 성경 펼쳐서 성경 읽고, 그리고 자기는 실제로 빚이 져 있는데 이분은 11조를 실천한 거예요. 요즘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그냥 신기한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운 얘기를 목사가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펼쳐서 읽으시고,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공부를 하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폭발시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된다고. 제대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저에게만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목사님 간증하고 싶어요 하는 얘기가